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저주의 공포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안식일에서 신약의 주일로 바뀌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거룩한 주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안식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모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 주마다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종에서 자유자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으니까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귀를 닫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 역시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절 아침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무덤을 향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한 채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들은 가면서 걱정합니다. 누가 무덤돌을 치워줄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는 우리와 달라서 보통 동굴에 안장을 하고 그 동굴을 돌로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한 후에 빠른 시간 안에 장례를 마쳐야 되었던 제자들은 제대로 의식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을 찾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헌신하는 마음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결국 부활신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걱정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걸음 자체가 장례식을 향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 공포, 두려움, 고민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전진하는 장래 행렬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의 공포, 근심, 걱정, 고민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작 무덤에 이르러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또다시 걱정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닌가? 심지어 천사들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 취했는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활 사건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전조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상황에서 이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 부활하신 후에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부모님이 돌아오십니다. 죽었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가 자기 집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그 상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혼동스럽고 당황스럽고 난감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은 죽었던 가족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 속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요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당일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이 심지어는 문을 잠그고 함께 모였던 다락방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후에는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다가 지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치 처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만나셨을 때처럼 밤이 맞도록 그들이 수고했으나 잡은 물고기 없을 때에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던져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물고기 잡으시는 동안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시대를 허락하셨고 이제 믿는 이들은 오늘도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 시간 살아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심령의 성령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가 되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더더욱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대표가 되셔서 대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거나 착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었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로운 행위로 인치시며 다시 살리심으로 의로움을 인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만유의 주로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으신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이제는 그를 예비하며 그의 통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지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제는 단지 그 사건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이 시간 성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께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보내주신 성령님께도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따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서 7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으신 이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 속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귀를 내쫓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교회는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에 이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음을 감사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체험받으며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평안 가운데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예수 능력을 행사하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인생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순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이는 먼저 세상 떠난 이들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 살아남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그때 다시금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열매로 예배하게 하셨던 구약의 절기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추수감사절이 너무나도 독특했던 것은 이방인들은 추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거두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도 부활을 기대하게 된 것과 마치 같다는 겁니다. 첫 열매로 예배하고 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추수의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풍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풍습도 똑같다는 거지요.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추수를 마치고 나서 감사절기를 갖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은 첫 열매만 거두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추수를 시작했으면 계속 추수를 다해서 끝내고 난 후에 모든 마음의 번거로움을 내려놓고 예배를 한다면 훨씬 더 인간적으로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첫 열매만 가지고 제사하게 하셨어요. 우리 한가위가 그렇습니다. 추석. 첫 열매만 먼저 추수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계속 추수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이 한가위 추수는 하늘의 제사를 드림으로 민족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절기였습니다. 제천의식입니다. 조상절기로 이것이 바뀐 것은 고려 말 조선 초였고 그 전에는 고대로부터 제천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지켰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 제천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제천의식 하늘에 예배하는 것은 독립된 국가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이 행복해하며 또 우리가 독립된 국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며 우리의 정체성을 증거하고 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수확 후 계속되는 수확에 대한 기대가 있듯이 예수님 부활 후에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의 감격을 나누되 이제 부활의 기대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은 단지 살아나는 것 이상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은 과거의 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더욱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아서 육체는 육체지만 완벽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질병도 없고 기형도 없고 저주도 없고 완벽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다시 살아나는 게 두려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힘듦이 없는 완벽한 축복의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 영생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세상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소망하며 천국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내쫓으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이미 예복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예복 입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입고 오지 않으면 어떡하겠냐고요. 남의 잔치를 망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복을 준비해서 보내줬으면 그 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이미 영적으로 예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뭐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의에 오십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긍지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십자가 부활 진리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음 권세가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은 죄악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뿐이 없는 신세가 되었고 그 이후 모든 자손은 똑같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단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바로 죽었나요?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죽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은 당장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그늘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우리는 근심, 걱정, 고민 속에서 마귀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계속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마귀 권세가 우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지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마귀의 협박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인간은 이제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인간이 가진 유한한 인생을 어디에 희생해야 하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확신하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기근과 재진이 많이 있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때에 누군가 희생 제물을 찾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유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화를 내서 지진과 재앙이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물론 로마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 식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리고는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던 이들은 예수 믿는 이들은 모여서 사람을 잡아서 피도 마시고 고기도 뜯어먹는 거다, 먹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더욱 이 사람들이 분명히 부부인 줄 알고 그런데 들어가고 나갈 때 하는 말이 인사할 때는 다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형제, 자매인데 부부가 돼서 결혼하면 그게 뭐예요?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들은 사람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근친상간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노해서 지진도 내리고
재앙도 내리고 기근도 내린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를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협박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 모자라서 거리에 쭉 십자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달아놓고는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을 시킵니다. 또 검투사들이 검투를 벌이던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가? 사실 로마는 많은 전쟁이 있었던 국가입니다.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지역을 정벌했어요. 그런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죽음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겨도 사람들은 죽어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마다 로마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내 남편이 전쟁 나가는데, 내 자식이 전쟁 나가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 도와야 할 터인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걱정과 큰 힘 속에서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족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늘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 망하겠구나. 저들이 우리와 대항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결국 그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되어져요? 로마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국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 되게 되어진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역사 이래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박해,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불신자들은 생명으로 위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올 줄로 알지만, 자기들 편에 설 줄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생명을 담보로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죽였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폭력당을 짓밟으며 많은 핍박이 있었고 6.25 전쟁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신앙은 지켜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가 오해를 많이 받았지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놀라운 전환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이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유를 점검하는 가운데 이 부활이 바로 내 영혼과 직결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가운데 부활의 평안, 부활의 위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